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에 온 것은 그 심장 시술을 인해서 급하게 왔는데 너무 좀 위중하다고 해서 이틀 만에 오다 보니까 특별히 뭐 영상 같은 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가슴에 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뭐 시술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시술을 안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괜찮겠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좀 마스크는 좀 벗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들을 보내면서 전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에 보면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 했는데 우리 한글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왕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아서 나라라 그렇게 아마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은 우간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프로젝트라든지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하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작은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선교사가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예배당이나 신학교나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도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 선교 사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주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세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르치시며 사신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히 보면 예수님이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광야의 메시지로 소리로서 증거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러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4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굉장히 아주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해서 아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사업이나 자녀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하면 됐지 또 죽음 이후에 하늘 나라 가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야 아직.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직. 전부터 끝까지가 오늘 시작이 비로소 전파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4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 8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9장, 10장 그 다음에 12장에 갈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서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은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황제로서 그렇게 군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고 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이 세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볼 것 같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 나오는데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아마 2000년 이전에 2000년 후가 지나면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TV를 보며 인터넷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 하죠. 당신은 미친 사람이 하겠죠 아주.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2000년 이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로서 설명했더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들려졌을 거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은유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8가지의 복의 개념도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저 속에,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구약에도 사실은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 거죠. 요셉도 사실은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의 그 종으로 갔지만은 그 당시에 보셔야죠. 제가 볼 때는 한 3,800년 이전에 노예에 살면 이거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종의 삶을, 짐승의 삶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기며 오히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김과 봉사를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아마 기도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겐 지혜를 주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팔복의 내용도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죄악의 삶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며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듭난다, 변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완악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갈급함이 더 심해져 갑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꾸 이 세상적인 그런 흥미있는 거, 재밌는 거 그런 것에 점점 더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야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교육도 포함되고 예술이나 무슨 체육이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술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주된 가르치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 본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는 삶을 가르치면 계속해서 그 이유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야죠. 예수님이 자신의 무슨 왕국이나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가난하게 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참 소금과 빛으로서 사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면 보면 윤리적인 것부터 또 시작되죠. 율법, 살인, 간음, 뭐 세상적인 거는 맹세라든지 뭐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까지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말하고 있죠. 7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갓난아이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부자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아주 맛있는 것이 있으면 웃고 조금 싫으면 울고 그 정도 삶, 어린아이 같은 삶이죠. 아주. 그러나 아이가 이제 한 2살 정도쯤 되고 하면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1살 정도 지나면 좀 이제 걷는 것도 배우겠죠. 아주. 그 다음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서 이 가정을 알고 이 사회를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20년, 한 25년, 때로는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또 국제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정도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야죠. 더 영원하며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데 뭐 자꾸 성경을 읽을 것이 있냐 하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뭐를 아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요즘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그 박사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공부할 만큼 이제 그 단계에 갔다는 것이 박사학위입니다. 그 학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람이
박사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야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해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라야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서 성숙하여 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우간다는 아마 한국으로 계산하면 한 50년이나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있다가 한국에 오면요, 너무 눈이 희둥그레져야죠.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은 없어요. 오히려 우간다에 살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누리지는 못합니다. 전기도 수시로 가고 수돗물도 그렇고 사는 형편이 참 어렵지요 아주.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은 이 세상적인 것이 더 부유하고 좋다고 해서 더 잘 살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죠.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8장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다 9장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셔야죠. 9장 3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치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담사 때문에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를 보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명하시기를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고 가르치심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은 사실은 무슨 명예나 무슨 이 세상적인 어른 축복 이거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참 어떻게 할지 모를 만큼 하죠. 어렵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으로서 소망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록 이 세상적인 이런 욕망,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제자를 삼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적인 것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던 그 직장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말씀에 내가 첫 번째 중요함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일에 가장 중요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야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또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좋은 프로젝트 해가지고 교회당도 많이 세우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많이 세례주고 하면 굉장히 유능한 좋은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교회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일로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어야죠. 마태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2000년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었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교훈하시며 그렇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꾸 삶에 집착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마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더 무지해집니다. 더 관심이 없어야죠. 그래서 아마 보세요. 선진국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복음 전가가 더 어렵지 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오히려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이면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려져 갑니다. 우리 한국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 잘 살지만은 우러서러운 것은 점점 더 이 세상적인 그런 만족, 쾌락으로서 교회라고 나가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까?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 되어진다는 말이 이 세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만 나가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산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이 축복하시며 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서 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어떠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 할 만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렇게 여기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시죠.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내 삶을, 내 욕망을 이것을 부인한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예수님과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삶이 부인하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죠.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은 고통의 삶이고 손해보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너무 현저하게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봉사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가정을 든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것이라도 좀 드러낸다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좀 진노하시는 그런 장이 나오죠. 화하실전저. 그런데 23장 13절을 보셔야죠.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천국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신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죠.
너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이렇게 산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하신 말씀,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이 많아야죠. 불교도 불교 안에서 자기 스스로는 복음이라 합니다. 모슬렘도 복음이라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8장이네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해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고 이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 재판 자리에 서시고 27장에 10장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먼저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좀 마태복음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 14장과 15장에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을 먹이고 15장에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가르치시다가 그 사람들의 핍절한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면 우리가 먹는 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 겁니다. 오늘 아마 한국이나 이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이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살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되지 않으니까죠. 이런 코로나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따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간다 사람들도 단순하였어요. 그냥 좋은 그런 빵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야죠.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킨 이유는 이 훈련 코스를 저는 이제 그때 2달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아마 제 그때 기억으로는 한 2번인가 그렇게 와서 저녁마다 한 2시간씩 가르쳤어요. 가르친 내용은 주로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시면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코스 끝났을 때에 한국 분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간다도 이제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와가지고 거리 그러니까 파킹하는 거죠. 차 파킹하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한국 사람이 해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켜서 많이 보내어 주었는데 아쉽게도 한 사람도 그 이후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었고 그냥 앞에서 가르칠 때는 잘 듣는 것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2번 정도 하다가 이거는 아니라고 하죠. 프로젝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신학 교수도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주로 성서신학을 저는 많이 가르치는 편이고 교회에서도 아침에 보면 아침 기도회를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시리즈로 특히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구약부터 쭉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하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늦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당신들이 살아라고 하죠. 어떤 의미 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 안 하고 세상 나라를 증거했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영웅이었을 거야. 슈퍼맨보다 더 아주 환영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역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는 이 세상적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 믿는다면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자꾸 많이 갔는데 하죠. 예.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하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보면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히 일부만 드러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너무 아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21장 3절, 4절, 5절 쭉 보시면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않고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1장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임하는데 보면 아마 이 성경에 보면 22장 그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사실은 이것이 아마 완전한 아마 인간적인 수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은데요. 그 보면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어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것은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길이가 넓이가 똑같다 했는데 2,200kg, 2,2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20km야죠.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가 2,200km입니다. 이것보다 아마 더 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그 성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숫자가 그 완벽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나 이보다 더 월등한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라 크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아주 황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죠. 저도 이번에 사실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특히 선교사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속히 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실은 고백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더 살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제 일이며 저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상주 서문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